자, 됐나요? 예,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은 교회용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배용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벽돌로 막혀있는 이 공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일상용입니다. 믿음은 생각용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관념을 만들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삶의 문제예요. 삶의 문제.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한 이유는 살기 위해서입니다. 살기 위해서. 오늘날 이 기독교가 너무 관념적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불교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하는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 informed Christian이 된다고도 말을 하고 nominal Christian이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가 사용합니다. 뭐 cultural Christian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죠. 믿음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죽고 나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죽고 나서 천국 가니까 예수 믿어보자. 마치 죽고 나서 보험 드는 것처럼 믿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일상에 있는 이야기고요. 그 믿음이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명되는 영역은 죄송한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 내가 와서 앉아있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아니에요.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나에게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첫 번째 장소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다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죄의 문화를 거룩의 문화로 바뀌는 사회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되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현장입니다. 현장. 첫 번째 현장. 그리고 가정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중요한 훈련의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정입니다. 가정은 우리가 교회에서 제자훈련하는데 사실 그 제자훈련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3-4시간 뭐 만나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그 안에서도 변화들이 일어나지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정말 강력한 제자훈련의 장소는요.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은 우리가 합숙훈련하면서 평생 제자훈련하는 곳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닮냐? 일주일에 3-4시간 같이 있는 사람들 닮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사는 사람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자녀들은 누구를 닮냐? 내가 평생 본 부모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이유는 단지 행복하기 위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내 인생에 좀 문제가 없기 위해서 가정을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측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뭔가 좀 더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가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다음 교회 개척하고 두 번째로 했던 가정 시리즈가 가정의 목적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훈련한다고 하면 좀 갑자기 좀 숨이 막히는 분들이 계시죠. 야, 가정에서도 훈련해야 돼. 그냥 가정에서 그냥 좀 편하게 그냥 좀 널브러져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살고 싶은데 갑자기 좀 답답하고 내가 결혼을 잘못한 건지 교회를 잘못 선택한 건지 지금 좀 망설여지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텐데요.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서 부부를 살고 있다면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내가 결혼을 하지 않고 싱글로 살고 있다면 싱글이 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숙입니다.
자라가는 것입니다. 결혼은 성숙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중에 하나님의 최고의 훈련입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먼저 나와 전혀 맞지 않는 성격을 가진 사람과 일평생 내 옆에 가장 바짝 붙어서 사는 것 자체가 훈련입니다. 냉혹한 훈련입니다. 매일 관계만 생각하는 사람의 뇌를 가진 여자와 매일 일만 생각하는 일중심의 뇌를 가진 남자가 함께 사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도무지 말을 안 듣고 집 밖에 모르는 아이들을 견디면서 사는 것은 훈련입니다. 임신과 출산을 거치면서 밤잠 못 자는 이 극기후 훈련. 한 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잠 안 자고 공부를 했다면 사법고시, 외무고시, 행정고시 아마 고시 3개는 패스했을 것 같다고.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내가 서울대를 근데 맞잖아요. 우리 얼마나 이 잠 못 자면서 완전히 극기훈련, 유격훈련 이런 훈련이 어딨어요? 이런 훈련이 어딨어요? 쉽지 않죠.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준 건 없는데 마치 내가 자신의 것인 것처럼 내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간 것처럼 나를 대하는 어르신들을 평생 부모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결혼인 거예요. 그게 결혼. 결혼은 훈련입니다. 결혼은 행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을 생각한다면 결혼하지 말아야 돼요. 훈련하면서 성숙해져 갈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돼 있지, 결혼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행복이 넝쿨치에 들어오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결혼이 훈련과 헌신으로만 있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죠. 중요한 것은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목적이 없이 하는 것은요, 이 스트레스 외상 증후군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피로감이지만 목적이 없는 훈련은 힘들어요. 지쳐요. 하다가 그냥 관두고 싶어요.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내가 뭐하러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당연히 회의가 오고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면 그것들은 분명히 감당할 낼 만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싱글로 살든 우리가 결혼을 해서 부부로 살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든 관계없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공통된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만큼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에서의 훈련을 허락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갈등을 함께 해결해가는 그 지혜들이 하나씩 하나씩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좀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이 알매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 이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헌신하시고.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뒷부분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고 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헌신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은 잘하지 않을까? 왜 우리의 가정은 항상 똑같을까? 이 부분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제거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네. 존 오웬 같은 그 영국의 존 켈빈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청교도 신학자입니다. 존 오웬은 이걸 굉장히 강력한 언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존 오웬은 이것을 죄 죽이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죄를 죽이기. 예수님을 믿고 내가 천국 백성 된 감격을 갖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있는 죄를 하나씩 제거해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 믿으며 살고 싶어도 내가 여전히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죄라면 내 삶에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보다는 여전히 죄의 결과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으로는, 마음으로는 예수님에게 가 있지만 현실은 죄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가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그 일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인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너무 잘 표현을 해줬어요. 우리 똑같이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남편들아 라고 말하는데 이건 남편 아내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동일한 목적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남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가정의 목적이 뭐예요?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은 뭡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게 거룩이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분의 그 건강한 사고, 그분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분명한 비전, 그분의 인격, 그분의 그 관계의 모습들을 오늘 내 삶에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씻고 깨끗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을 없이 하는 것. 여러분, 이게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가족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어제와 똑같이 오늘도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왜 존재하는가? 왜 우리가 가정에 이 혹독한 훈련들을 견디면서 버티면서 사는가? 그것은 우리가 잘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잘하는 곳. 우리가 예수님만큼 자라가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의 내용으로 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필 가정인가? 왜 가정에서 우리의 거룩이 일어나는가? 왜 가정에서 우리의 티나 흠이 제거가 될 수 있는가? 왜 가정에서 우리가 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회복해 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뭐 멀리 가실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사는 집을 딱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가정인가? 가정은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나의 모든 장점과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와 악함까지도 여과가 없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가정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사회생활은 만들어집니다. 포장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잘 지내는 것 같지만 가정에서는 다른 모습일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사회적 직책으로 나를 호칭하는 것이 진짜의 나는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게 진짜 나는 아닐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부를 때 그 제가 진짜 나는 아닐 수 있다고요. 누군가 사장님으로 부를 때 그 사장인 내가 진짜 나는 아닐 수 있다고요. 사회생활하면서 내 내면의 밑바닥을 자주 들여다보기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외형에 너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회생활은요, 외적 삶에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보이는 것, 더 괜찮게 보이는 것, 더 낫게 보이는 것. 그게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그러나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은 다 보여요. 다 보여. 왜 그런 얘기하죠? 피부는 바깥으로 드러난 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킨십 많이 하고 많이 안아주고 그런 얘기를 하죠. 가정이 그래요. 가정은 바깥으로 드러난 나의 내면 세계예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 가정에서는 내 성격적 결함이 뭔지를 아주 그냥 끝을 보잖아요. 가정은 내 분노의 피치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점검하게 해주잖아요. 별로 안 알고 싶은데 그걸 알게 해주잖아요. 내 이기심의 정상이 어딘지를 만나게 해주죠.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너무 열렬하게 세상을 사랑하는 그 세속주의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나를 만나고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이기도 합니다.
그럼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이게 당황스럽잖아요. 저만 나쁜 놈인 것 같아가지고.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밝고 꾸김이 없는데 집에서는 히스테릭하고 신경질적인 나를 만날 수도 있고요. 사회에서는 아주 인내심이 많고 용서를 잘한다는 말을 듣는데 부부 사이에서는 누구보다 속이 좁고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관계의 윤활유라는 말을 들으면서 살았는데 내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는 관계의 화라산이 되어서 이 날마다 불타오르는 그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결혼을 하고 나면 다 알게 돼요.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습관도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배우자는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내 생각의 전제까지도 내 눈빛 하나의 움직임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똑같은 갈등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마음이 넓게 좀 살고 싶은데 이게 저는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속옷하고 이제 양말을 갈아 신으려고 이 서랍을 딱 열었는데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을 때, 그 어제 신었던 양말 다시 한번 더 신고 출발을 합니다. 그 여보 양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나갔다가 또 이제 밤에 들어오고 근데 자고 또 다음 날 일어나서 나오려고 또 열어보니까 양말이 없어요. 그럼 이제 이게 열리는 거죠, 이게. 새벽에 기도하고 이제 집에 기분 좋게 가서 아내랑 만나서 여보 사랑해 인사하는데 아내가 이제 여보 사랑해라고 이제 얘기해 주는데 아내한테 이제 말하는 거죠. 여보, 사랑한다는 말도 좋은데 양말이 사랑이야, 양말이 사랑. 말하지 말고 양말로 좀 사랑해줘, 양말로. 근데 그분의 사랑이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얼어버리는 거죠. 어느 순간. 갑자기 낯선 이방인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싸늘하게 굳어가는 그 표정들을 보죠. 그 아내가 얼마나 바쁜지 제가 잘 알죠. 얼마나 힘든지 잘 알죠. 이성하고 마음이 따로 움직입니다. 굉장히 쿨하고 넓고 그런 것 같은데 이 쪼잔함과 자른 정도가 이해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온다는 거죠. 제 인격의 밑바닥이 그렇게 거창하고 대단한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양말 하나에서 아내의 사랑한다는 말을 묵살해버리는 것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혼을 해서 함께 산다고 하는 것, 우리가 가깝게 오랜 시간을 지낸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24시간이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내가 쉬는 시간에 뭘 하는지, 내 인터넷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는지, 내가 화가 날 때 어떤 모습인지, 내가 어떤 유혹에 약한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여러분 다 알 수 있습니다.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듣고 싶지 않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요. 아내가 나를 덜 사랑하게 될 수도 있는 그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이 부부관계에 드러나는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부부들이 취하는 모습은 제가 볼 땐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하지 않은 부부의 모습입니다. 부인합니다. 부인해요. 숨겨요. 기분이 안 좋은데 기분 안 좋아라고 말하면 더 열내는 거죠. 무슨 기분이 안 좋다고. 내가 지금 쪼잔한데 쪼잔하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더 막 열이 나는 거죠.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 그냥 내가 화났다고 이야기하면 좋은데 내가 이걸 원한다고 말을 하면 좋은데 그냥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 진실함이 자꾸 가려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그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은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은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블럭을 만들어가는 것은요, 수치스럽고 죄책감을 유발하는 마음에 또 삶에 계속되는 그 공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건강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열린 부부입니다. 열린 부부. 다 열어놓고 삽니다. 다 알아요. 부끄럼 없이 행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뭐 그것 때문에 비판이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모습이죠. 그러나 이 열린 부부는 세상적으로는 건강한 부부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부부의 모습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사고의 열린 부부는 그냥 죄까지도 다 오픈해서 허용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가 이게 분명히 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를 파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냥 가정 안에 다 죄가 쏟아져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죄까지 공유하는 관계 같아요. 그 죄를 삶의 일부로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열린 부부의 관계를 그대로 무작정 받아들일 수 없는 바로 그 이유가 됩니다. 그럼 세 번째는 성경적인 부부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부부는 관계에 대해서는 열린 부부와 같습니다. 서로의 허물을 받아주고 서로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이해해 줍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차이예요. 첫 번째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 예배하는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죄를 죄로 다룰 줄 아는 그 안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두 부부가 죄를 똑같이 아무런 생각이 없이 용인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세상에 열린 부부는 죄를 묵인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데 별로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부부는 죄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죠. 죄를 함께 이기려고 하는 운동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는 저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함께 고백할 때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냥 묻어놓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고 지나가면 내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아도 되고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죄를 죄로 보고 그 죄에 대해서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나의 배우자에게 요청하는 것은요,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나의 연약함, 나의 죄를 나의 배우자에게 드러내는가, 고백하는가, 아니면 배우자가 나의 죄를 이야기해 줄 때 분노하고 화를 내고 안 들키기 위해서, 숨겨놓기 위해서 이 오리발과 연막탄으로 전전긍긍하면서 이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죄를 고백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부부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그 고백하는 죄를 받아주지 못한다면 그 부부는 죄를 받아주면서 살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성숙이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물려받았던 그 악한 문화들을 여과 없이 그냥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는 세상의 문화가 그냥 가정 안으로 그냥 쏠려 들어오도록 방치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수도 문화라고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하수도 문화. 세상에 하수구의 이 오물이잖아요. 오물이 다 모이는 거예요. 가정 안으로. 죄를 여과하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 여과하는 장치가 생기면 뭐가 시작되겠어요? 상수도 문화예요. 상수도 문화. 맑은 문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수도를 거룩하게 변화된 문화로 바꿔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 잘 아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좀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편함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사도행전을 저희가 나누게 될 때 이 본문에 대한 주해적인 의미들을 조금 더 깊게 저희들이 한번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아나니아 삽비라도 보니까 하나님께 굉장한 일을 했죠. 오늘 본문 1절하고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서 그 값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굉장히 큰 결심을 했어요. 다른 그 본문 바로 윗부분에 32절부터 보면 다른 공동체 식구들도 properties, 그러니까 땅하고 집들을 잉여 재산들, 우리 가족이 지금 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빼놓고는 다 갖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걸 소망으로 가지고 자신들에게 있는 잉여 재산들을 다 드렸어요. 이 세상에 쌓아놓지 않고. 이게 11조의 정신이죠.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일부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너무했다 어떻게 다 안 드리고 일부만 드린다고 죽일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부의 문제는 일부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3절하고 4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여러분 이들의 문제는요 일부를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안 드렸다고 죽이는 분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성품상 맞지 않죠. 하나님은 자원한을 기뻐하시는 분인데 이들의 더 중요한 이슈는 일부를 드렸다는 게 아니라 거짓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이 있었다는 거. 뭐라고 거짓말했겠어요? 바로 그 위에 나오는 구절이 힌트예요. 여기 바나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4장 36, 37절.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에 대해 초대교회 유명한 리더잖아요. 아마 그걸 헌신했던 것이 굉장히 모범이 됐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에게. 로마 사회는 이 돈에 붙잡혀 있는 사회 아닙니까? 돈이 모든 것인 사회 아닙니까? 돈이 권력이고 돈이 능력인 사회 아닙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딱 깨서 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오는 인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존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모델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따라서 그 일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본문도 바나바와 흐름이 비슷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실제에서는 약간 차이가 났습니다. 바나바는 다 드렸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 드린다고 하고 일부만 드렸습니다. 처음부터 일부만 드린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가 따라다니면서 왜 일부 안 드렸냐고 그러겠어요?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이들 안에 있는 이 거짓이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5절 6절을 한번 보시죠.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이들에게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중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이들에게 있는 죄의 모습은 뭐였어요? 진실함의 결여였습니다. 진실하지 못했어요. 그냥 부분만 드려도 돼요. 여러분 왜 진실하지 못했을까요? 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사람들에게 진실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과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이유는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관계는 우리의 인간관계에 반드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데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에게는 진실함의 부족이 있습니다. 진실함이 안타깝게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이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전제는 이분들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아서 드릴 수 있었죠. 이게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이거 자체를 다 무시해서 가면 안 돼요. 그러나 이들 안에는 분명히 진실하지 못함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뭐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죠. 어릴 때부터 봤을 수도 있어요. 엄마 아빠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다 드린다고 조금만 드려도 되고 그냥 세상은 그런 거구나.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습일 수도 있어요.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습. 앞에서 행동하는 거랑 뒤의 모습이 그냥 다르게 사는 거구나, 세상은. 매일 본 모습이 그거라면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면서도 그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어릴 때부터 인정에 목말랐을 수도 있어요. 인정에 목말랐어. 좀 인정받고 싶었는데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서. 다 드릴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우리 가정이. 그러나 인정은 받고 싶고 그리고 드리면서 그죠? 또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일 수도 있죠. 남들 받는 남들 하는 일 나도 해야 돼. 꿀리고는 못 사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죠. 눈치 때문에 드려질 수도 있어요. 자존감이 좀 약해서. 우리도 그럼 드려야 되나 하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아마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이 부부는 자신들의 그 거짓으로 말미암아서 초대교회 최초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교회사적인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에도 동일한 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간의 일족을 멸하세요.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는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이 세상에 처음 세워질 때 그 믿음의 공동체가 거짓의 공동체가 되지 않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공동체가 진실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도 진실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진실하고 두 얼굴, 겉다르고 속다르고 이 모습이 아까 죄의 결과물로 아담과 하와가 경험한 모습이 출발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깨트려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초강수를 두셨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5장 2절 말씀을 보면서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한글 버전에는 그냥 그 안에도 알더라 그랬는데, 영어 버전에는 이게 조금 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full knowledge입니다. full knowledge.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아내는. 숨길 수가 없죠. 예. 남편과 아내가 함께 거짓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과 거짓이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함께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부부가 함께 죄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열심도 내지만 결국 우리 가정은 그냥 죄가 다스리는, 그냥 죄의 열매를 맺어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간의 본문을 읽으면서도 그 생각하잖아요. 아간만 죽이지 왜 3대를 다 죽였냐. 3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같은 텐트 안에서 자던 가족의 단위였습니다. 아간이 훔친 걸 어디다 숨겼어요? 텐트 안에 기둥 밑에 숨겼습니다. 아간이 숨기는 걸 가족들이 다 같이 본 거예요. 그 프로세스를. 우리 이거 놔두면은 팔자 핀다. 가족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아간이 그거 숨기는 모습을 다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제재하지 않은 거예요. 같은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겠어요? 그죠? 지금 이제 우리가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공포와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이 죄를 향해서 복음의 문화로, 성령의 문화로 이걸 바꾸어 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죄의 문화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가정을 파괴시키는 그 문화 안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살 거예요. 그러나 관계가 죽을 거예요. 우리의 헌신이 죽을 거예요, 아마. 기쁨이 죽을 거예요. 무엇인가 죽어요. 무엇인가 죽어. 여러분, 믿음 안에 살면서 여러분, 감사하게 살아야죠. 은혜로 살아야죠. 충만하게 살아야죠. 복음을 위해 살아야죠. 숨겨놓고 살고, 세상 따라 살고. 여러분, 이제, 이것들은 여러분, 이제 정죄는 끝났잖아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가정 안에서 산다면 사실 우리의 삶에는 이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요소들이. 우리가 더 건강한 성령의 공동체인 가정을 함께 이뤄가기 위해서, 더 행복한 성경적인 부부관계를 함께 이뤄가기 위해서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같이 하나씩 그것들을 제거해 나가고 성령의 것들로 변화시켜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위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이제 몇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적용하는 면에서. 첫 번째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 나의 죄를 배우자에게 오픈할 수 있는 것은요, 겸손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겸손할 때.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겸손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문제를 인정할 수 있어요. 그 겸손이 없다면 사실 내 문제를 인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죄가 역사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수치감을 느끼고 싶지 않아요. 기분 나쁘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러나 내 안에 문제가 있다면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있다면. 제가 아버지 학교 갈 때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야, 내가 이렇게 좋은 아버지인데 아버지 학교까지 간다 또. 내 막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서 갔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그 생각 버리기 전에는 좋은 아버지 될 생각 꿈도 꾸지 말라고 하는데. 아프죠. 예, 아프죠. 그러나 맞는 말이죠. 그죠? 예. 여러분, 결혼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부부가 다 함께 우리 가정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가정이. 그 과정에서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화를 가지고 행복을 꿈꾸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모습은 죄를 은폐하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화를 누리면서 행복을 꿈꾸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로맨스나 감정적인 만족으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결혼은 그 죄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겸손이 필요합니다. 아, 우리에게 이런 죄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 그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는 그 출발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순모임이 아마 있으실 텐데 한번 이런 포인트들을 여러분이 같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부부가 함께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나누는 것에 편안함을 가지고 있는가, 자연스러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은요, 굉장한 파워를 가진 가정이 될 거예요. 죄를 이기고 진실함을 회복해가는 과정은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할 때 우리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내가 보여지는 모습과 진짜 나의 모습이 점점 그 간격이 줄어드는 것을 아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소고에서는 인티그리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가끔씩은 우리가 이렇게 나눔을 좀 어려워할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용기를 가지고 여보 이걸 위해서 기도해줘 했는데 이 배우자가 핀잔을 주거나
계속되는 이 지적과 무안을 주면 사실은 그 배우자는 더 이상 이제 마음을 오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오픈을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두 번째는 겸손만이 아니라 수용이 필요합니다. 수용. 나의 배우자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연약함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을 받아주라는 게 아니라 잘못을 오픈하는 그 태도를 받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그래야 기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건 공동체적으로도 중요한 것 같아요. 가끔씩 순모임 가서 남편이나 아내가 자신들의 삶을 오픈하면 배우자가 불편해가지고 순모임 안 가려고 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두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분들은 두 분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실하게 나눈 경험이 아마 좀 없으실 거예요. 부부관계가 진실하게 열려있지 않으면 다른 분들 앞에서 나와 우리를 오픈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오픈을 한다면 여러분 받아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래거나 아니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부부관계의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 이 진실함을 흘려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이 삶에서 모든 사람들은, 모든 부부들은 내 배우자에게는 천사의 모습만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만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형상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배우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함께 죄의 노예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는 전자는 환영하는데 나는 전자와 결혼했지 후자와는 결혼한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후자는 잘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해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일 때 우리는 숨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런 모습이 없는 사람을 찾아서 떠나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른 사람을 찾아서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결국은 그 사람에게는 또 다른 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의 모습이 다 있어요. 우리가 물려받은 것이든 우리가 사회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든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든 우리 안에는 죄의 문화들이 다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부부가 함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요청하세요. 기도를 부탁하세요. 우리 가정에 있는 이 문화는 우리가 좀 바꿔봅시다. 이것들은 한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한번 새롭게 변화시켜 봅시다. 라고 출발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마 격려일 것입니다. 격려. 네. 죄에 대해서만 다루면 안 되죠. 네.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표현들, 고맙다는 표현들,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행복하다는 그 고백들 계속해서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변화는 상대방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 상대방의 죄를 지적하고 바꾸려고 한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관계가 막다른 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배우자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눈으로 죄를 보면은요,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눈으로 죄를 바라보면 치유가 시작될 수 있어요. 회복이 시작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누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부부 관계에서부터 변화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부 관계를 모델링하면서 자랐던, 이 세상 매스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가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관계없이 여러분,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은,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문화를 우리의 가정 안에 이루어가길 소망하는 그 삶은요, 이 세상의 죄를 이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거창하고 대단하게 하루아침에 일이 일어나진 않을 것입니다.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씩 작은 승리를 맛본다면 여러분, 가정은 죄를 이기는 곳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될 거예요.
천국이 멀리 있지 않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정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저는 최고의 선물도 저는 죄를 이기는 가정을 선물해 주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하나님 나라의 진실함의 능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요, 그 아이들은 두려운 게 없을 거예요. 어떤 어려움에도, 세상의 어떤 유혹 앞에서도 그 두 사람은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미국의 19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후반까지 그레이트 엑소더스라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건 호주에는 좀 없길 바랬는데 사실 호주 안에도 지금 진행 중인 과정이기도 해요. 미국의 2세들이, 교회를 다니던 2세들이 90%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그레이트 엑소더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걸 연구해가지고 논문들이 몇 개가 나왔어요. 제가 그 논문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그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요, 1세 문화가 미워서 떠난 것도 아니고, 그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세상에 유혹이 커서 떠난 것도 아니에요. 놀랍게도 그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 가장 큰 이유는 부모들의 이중성이었어요. 부모들의 이중성.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나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들이 최소한, 우리 부모님들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엄마와 아빠가 말씀 안에서 그 간격을 줄여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부부가 함께 엎드리는 하나님 앞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지만 용서하려고 하는, 어려운 시기들이 있지만 그 시간들로 인해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래도 괜찮다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 소망의 메시지가, 여러분 그 격려의 메시지가 자녀들에게 보여졌다면, 여러분 2세대의 90%가 교회를 떠났어요. 90%. 여러분, 죄의 문화를 아무런 여과 적용 없이 성령께서 다루시도록 내어드리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살아가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진실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한국교회가 만나고 있는 위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갔어요.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교회와 세상에서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이 너무 달랐어요. 이미 세상은 교회에 대한 평가를 끝내버렸어요. 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지금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성령의 문화들로, 성령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들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요?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가지고 살아가는 죄가 있지만 여러분 그 죄에 굴복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죄를 성령의 문화로 바꿔가시길 바랍니다. 그 가정에서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아버지들이 되십시오. 묵상하는 어머니들이 되십시오. 이 세상의 문화의 노예로 살지 않고 이 땅에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을 누리고 이 세상 어떤 어려움과 어떤 죄의 유혹과 어떤 어려운 시절들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여러분 그런 복된 가정의 은혜를 저희들이 5년, 10년, 20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놀랍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가정의 축복으로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